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10월 11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고백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응답을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볼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청소년 2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찾아온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일상과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회의 각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가온 실직, 거리두기로 모이기를 금지당하는 행사 및 모임들, 이 상황에서 바이러스 전파에 근원이 되어버린 교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서도 지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수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 임원을 맡고 있고 청소년 2부의 중심인 고2 학생들, 어수선한 신입생 생활을 보내고 있는 1학년 학생, 모두 주님 각각의 형편에 맞게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낭만치 않고 청소년 시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음 주 다가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번 주에는 언택트 찬양대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이 없어서 저희가 찬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래도 이제 전 교육부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언택트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함께 보고 또 감사의 기도를 함께 보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동안 대한민국은 수저 강국이었던 것 같아요. 수저를 굉장히 많이 내세우던 국가였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금수저냐 흑수저냐 은수저냐라는 식으로 수저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고 내가 어느 등급에 있느냐에 대해서 따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저는 자신이 태어난 환경, 다시 얘기해서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또 나쁜지 그것에 따라서 나뉘고 또 그 환경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현상에 따른 그 풍자의 말이 바로 이 수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러한 부의 대물림 그리고 권력의 대물림은 어찌 보면 그 풍자를 했었던 그 시대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은 같아요. 참 좋지 않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토록 금수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흙수저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러한 수저 논리로 매어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권력과 부가 있는 부모 밑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끔씩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아버지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앞으로도 계속 통치하실 그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그런 우리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수저를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들은 바로 천상의 수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천상의 수저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것을 잘 인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이에요. 나는 천상의 수저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남들 앞에서 얼만큼 자랑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요새는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입생들이 오는 오리엔테이션이나 어떤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 MT를 갔을 때 아니면 학교에 수련회를 갔을 때 이 장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장기 자랑이라는 말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지금도 똑같은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장기 자랑이 있는데 저는 이 장기 자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자랑을 하라고 하면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 학교 발표가 나고 이제 입학하기 직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저녁에 갑자기 장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신입생이 한 명씩 나와서 장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뽑기를 해서 장기 자랑을 했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몰라서 너무나도 난감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무언가를 뽐내고 재미있는 개인기를 준비해서 이미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장기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기다리는 도중에 굉장히 초조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 무언가를 내세울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부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자랑, 사실 장기자랑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보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자랑이거든요. 이런 보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자랑이라는 타이틀은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 무엇보다 자기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나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대부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장점이나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무언가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자랑을 사람들은 간혹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자랑을 보통 교회 안에서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을 했냐면 바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을 했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러한 은사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이러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쓴 이 은사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그 놀라운 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맞춰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줘야겠다라고 선택하시면서 각자에 맞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 중에 하나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는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자랑했냐면 그 등급을 나누어서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어. 내가 훨씬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어. 이 은사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자랑을 했냐면 바로 방언이 굉장히 좋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보다 뛰어난 은사는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그 방언 중에서도 이 방언이 훨씬 더 좋은 방언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방언의 은사가 물론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은사가 특별한 은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사만이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다 각각 특별한 은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은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어디든지 달려갔던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과 자신의 생명을 두고 보았을 때 자신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러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 터키의 코냐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다가가서 너가 내 발로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의 발로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은사들, 아까 이야기한 수많은 은사들 중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자 그 광경을 바라본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전도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이라고 했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제우스 신전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소와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당장에 나타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신으로 추앙하거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절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신으로 추앙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단들이잖아요. 아무튼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환호하고 신으로 추앙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 또한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피신해서 도망가셨어요. 만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발생한다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될 것이고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인기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에요. 자신의 유명세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나 그 이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기의 매력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파워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전파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셨을까? 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을 말렸을까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과 인기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처럼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생겨라고 말하는 것. 이러한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법칙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적당히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잔이 넘쳐 흐를 정도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바로 언제나 형통한 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길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과 형통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더 풍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칙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였어요. 그가 지나갈 때 그의 손수건만 만지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 그가 아주 맹독이 있었던 그 독사에 물렸을 때 그가 죽지 않고 있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주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이 굉장히 완벽해 보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바로 자기에게 지병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 그 바울,
자신 또한 뱀에게 물려서 죽을 뻔했지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끔 나았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병 하나를 고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에요. 만약 사도 바울에게 그 병이 없었다면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훨씬 더 확장될 수도 있었고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함에서 온전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약함에서 온전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항상 병들고 가난했던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너희의 강함을 통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너희를 강한 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이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다음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이제 하박국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하박국 말씀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너희를 강한 자로 만들겠다가 아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가 남들보다 나은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약함, 다시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오늘 하였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강함과 부유함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약함을 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 2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항상 강함을 바라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함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고 주님을 뒤따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중 연약하고 힘든 일이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길을 형통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어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더 힘든 사람들은 아마 연약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새로 태어난 우리 아기들과 새로 태어날 아기들을 잉태하고 있는 임산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조심하고 있고 그들의 가족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불안감과 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생명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이 세상의 엄마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임산부들과 또한 새로운 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이신 주님, 이 땅의 새로운 생명들과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어려운 처해 있을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펴주시고 생명의 주이신 그들을 그 생명의 주님께서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이 땅에 있는 새로운 생명들과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연약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엄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길을 처음 걸어가고 있는 새로운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일부터 추수감사절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우리 예배 본당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번 추수감사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이곳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정상 뭐 여건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학원도 가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주 정도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 여러분들 본 시간이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보기 되게 힘들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서로의 얼굴을 까먹기 전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또한 인사도 나누고 또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팀을 모집해요. 저희가 찬양대는 있지만 찬양팀을 우리가 새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반 선생님들이나 총무 선생님 아니면 저에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원서를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다음 주 그 추수감사 주일까지 지원서를 들고 찾아오시거나 그날 당일날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가 찬양팀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지원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기에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